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점점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팡이 청년부에, 이 주변을 보세요. 지팡이 청년부에 이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것이 참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볼까요? 시작.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복음을 안다 하는 분 있어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응? 신부님 뭐라고? 없습니다라고 했어? 모두를 대표해, 언제부터 대표했어요? 뭐라고요? 못 들은 걸로 하라고. 혹시 아는데 복음,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누구요? 진호? 진호는 혹시?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저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있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 박수 해주세요. 예수님을 1월에 만난 우리 진호가 참 이 모든 것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큰 청년부의 전 복입니다. 진호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계속 받아가는 게 너무 큰 청년부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끝나고는 복음을 내가 이제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이게 복음이 맞나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범아, 네. 할 수 있겠지? 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할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관심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관심 있어요 요즘에? 오늘 무슨 관심인지 요즘에?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전혀 뭐라고? 일을 안 하고 빠질 수 있을까? 일을 작업을 어떻게 하면 작업을 빠질 수 있을까? 네, 방법이 있나요? 없었어요. 네, 끌려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혁이는? 저는 좀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서 당이랑 인슐린 이런 거에 당 인슐린에 요즘 관심이 많고. 용복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거 모르는 것이. 어떻게 사는 모르는 것인가.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안 중요한 사람 있을까요? 직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진로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어떤 직장의 커리어, 결혼이 중요하고. 여러분 결혼 중요하죠? 네. 결혼하고 싶죠? 네. 잠깐만요. 결혼하고 싶죠? 결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했는데요. 너무 크게 저도 했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우리가 잘 되길 바래요. 인생이 잘 되길 바래요. 직장도 잘 되길 바라고, 결혼도 잘 하길 원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길 원하고, 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아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인생,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선아 몇 살까지 살고 싶니? 95세. 정확해요? 95세. 오, 정말 예수님은 보고 싶지 않은 거니? 그런 건 아니죠? 오래 그냥 살고 싶은. 여러분 95세까지 살더라도 끝이 있잖아요. 끝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떤 사업가가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1년만 정말 너가 원하는 대로 세계적으로 성공할 거고 나머지 여생인 70년간은 너는 실패하며 살 거야 하면 이 친구가 이야 1년 기가 막히다 감사하다 그 1년 반짝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살까요?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이 좋아야 우리의 인생 속에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분명한 영원한 삶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둥바둥 사는 건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95년 정말 장수하길 축복합니다. 장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사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의 95년이 중요하겠어요?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10년 살고 미국에서 100년을 산다 쳐보세요. 한국에서 10년을 있을 동안 뭘 하겠어요? 그렇죠. 미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면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난 천국행 티켓 딱 땄으니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95년을 살든 60살을 살든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기쁘세요? 아까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이 나에게 기쁘세요? 복음의 영어는 뭐예요? 굿뉴스죠. 또 가스펠이죠. 가스펠을 좀 원어적으로 풀면 가스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이란 뜻이에요. 굿뉴스는 좋은 뉴스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따라해봅시다. 유앙겔리온이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전하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은 전쟁에 나면 그 승전보를 갖고 와서 왕한테 이겼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사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유앙겔리온. 근데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게 그건데 이게 정말 나한테 좋고 기쁜 소식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래요? 이게 기뻐요? 복음이 기뻐요? 좋아요? 이 소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 혹시 뭐예요? 은호야 전역했다. 이렇게 와라. 뭐라 그러죠? 내모만 뭐 어쨌든 신고해야 되잖아요. 와라. 그 소식. 전역의 소식. 또 무슨 소식 듣고 싶어요? 어떤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하는 소식.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여러분 기쁘죠? 결혼 소식. 그냥 프로포즈 했는데 받아줬어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포즈 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포즈를 해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아줬다. 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우리나라 조선의 사람들은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독립, 광복. 이것이 기쁜.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크리스찬에게도 복음이 두말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기뻐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왜 달라요? 왜 이게 확실하지가 않을까요? 복음이 정말 아직까지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 야,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 복음의 소식보다 더 기쁜 게 없다라고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청년들은 아직 현실 파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복음인가 보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이런 거지. 요 정도의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 내가 있었던 형편을 내가 현실을 알아야 내가 현실 파악을 하고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을 예를 들어서 그 조선 땅에 그곳에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광복의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 뭐야? 우리 일제 치하에 있었어? 그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현실 파악을 못하면 아무리 기쁜 소식이 와도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얼마나 나의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정말로 구원해 줬는지를 모르면 이게 기쁘지 않다니까요.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없을 때의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복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상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복음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한테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지옥을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고.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피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마음껏 살아요. 마음껏. 근데 우리 처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더들이 암송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이렇게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수준이 할 수 있겠죠? 우주랑 히브리서 9장 27절. 처음 듣는 듯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기억나요?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정해졌어요. 그럼 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서 끝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심판 피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이 없었더라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도 여러분 안 죽고 싶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만약에 복음 없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나의 응애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다 생각이 나요? 다 안 나죠? 생각 안 나는데 묵비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묵비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없대요. 여러분 이 과학이 참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뇌에 어떤 자극을 주면 예전 잊어버렸던 기억이 생각이 난대요.
하나님은 못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사람, 이 심판 속에 야 너는 죄를 한 번도 안 졌구나라고 이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복음이 없다면 이 심판에 다 걸려서 다 우리의 죄값대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어린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얘야, 지옥엔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 반응은 뭐죠? 저는 이거를 진짜 놀랬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런 일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대로 살면 그냥 가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뭘 안 해도 가요. 모든 사람이 가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죄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알게 돼요. 내가 아는 나의 죄도 끔찍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나의 죄는 얼마나 더럽고 끔찍할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나의 현실 두 번째는 나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나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 목사님 오늘 좀 약간 심하시네. 약간 말이 좀 세시네. 죄의 종은 오케이 하는데 사탄의 종? 내가 복음이 없다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동의가 되세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이란 말이에요? 물어볼 수 있죠? 저의 대답은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탄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도 바이블이 있습니다. 사탄경이라고 바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탄이니 나를 숭배하라. 나에게 돈을 바쳐라. 나에게 절해라. 나를 찬양하라.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탄경에 중요하게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런 좋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사탄이 이 세상을 붙잡고 조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복음이 없는 자의 현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정말 누구를 죽이고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 여러분, 저희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 사탄경이 이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받쳐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거는 세상에 속한 자고 사탄에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탄경에 보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너의 인생 주인은 너야. 너야. 마음대로 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만 다른 세상에 살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세상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나 사탄은 섬기지 않는다. 난 사탄교 아니야. 근데 다 그 사탄의 조종. 너의 인생은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살아. 거기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지옥 어떻게 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내 뜻대로 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값쌉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별로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져요. 정말로 내가 사탄의 종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했고 지옥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어구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밑바닥에 서 있어야 비로소 복음과 구원이 기쁘게 돼요. 이야, 주님이 진짜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적을 수 있으면 꼭 적어주시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복음이 정말로 사탄의 종이었고 심판에 피할 수 없는 나였는데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 정말 기쁘다.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오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다 그 자리였다니까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있던 자리였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뭘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 큰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성경책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면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시는 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괜찮아요. 뭐 외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 네. 손 내리시고.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를 지면 뭘 받아 마땅해요?
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벌하러 오셨다고요?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면 주님이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의 약속, 다시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는 구원하러 오지 않으세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구원받을 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때는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복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소와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무슨 상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말씀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는다고 시작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너 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죠. 근데 주님이 너 죄 있구나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의 값은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지옥에 못 갑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 나 죄의 문제가 다 끝났네? 그러면 마음껏 죄를 한번 져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뭐 섞인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근데 내가 또 죄를, 그러면 다 해결됐으니까 죄를 지러 갑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아멘이세요? 또 암송 구절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정말 이 복음에 있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암송 구절이 참 성경의 요절만 암송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거는 한번 나 이거 암송할 수 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네, 거기까지요. 잘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복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방금 말씀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음의 삶이 기뻐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기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없어요. 이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기쁘세요? 기쁘세요? 기쁨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정말 기쁘세요? 정말 즐거우세요? 복음이 이 소식,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게 나한텐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결혼 비교할 수 없어요. 합격 소식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소식, 동해에 유전이 터졌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소식도 비교할 수 없이 이 복음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그 어떤 인생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환경도 이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 기쁨이 너무 영원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은 복음의 기쁨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는 사람 제가
맞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근데 진짜 한 명밖에 몰랐던 거예요. 네. 제가 어제 내용은 생각이 나요? 복음의 빚진 자 내용? 오,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찬양팀 리허설이 끝나고 한 6시쯤에 이제 찬양팀과 함께 최관의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최관의 맞아요? 최네 집인가? 최네 집. 자꾸 최관의 김관이라고 하는데 네, 최네 집 부대찌개 근처를 갔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었어요. 괜찮았죠? 네,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한 8만 얼마나 나왔는데 계산을 하고 제가 같이 먹었던 그 6명의 청년들한테 나한테 5,000원씩 보내라 이야기를 했는데 몇 명 보냈을까요? 몇 명, 운기 외웠지? 몇 명 보냈을까요? 오, 정확해요. 3명 보냈어요. 3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안 보냈을까요? 목사님 이 설교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찌질하신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3명 왜 안 보냈을까요? 까먹었어요. 그렇죠. 잊어버렸죠. 이렇게 당당하다고? 까먹었어요. 일부러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리고 까먹으신 분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삽니다. 까먹으신 분들은 제가 냅니다. 저의 의도를 그렇게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관철하기 위해서 제가 네.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자인데 복음을 전하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 친구들 3명의 청년들이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다고 돈을 누가 안 냈습니까? 잊어버린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누군가는 돈을 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나면 누군가는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의 영적인 손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정말로 죄와 사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 한 영혼을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목격이고 증인이고 영적인 축복이겠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 한다니까요. 그러나 나한테 영적인 축복은 없어요. 영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한번 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우리의 인생에 너무 큰 축복이에요. 놓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와 직장과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되 정말 중요한 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저 심판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건지고 싶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찬양 반주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친구 중에 나한테 복음 좀 전해주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복음 전해달라고 왜 그들이 안 해요?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인데 왜 복음 전해달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안 믿게 되면 소망이 없다는 거 누가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알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 누가 알아요? 그들이 알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제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든 복음이 없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그 죄의 형벌대로 결국에 끝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복음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오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으니, 이제 나도 내 옆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소망이 없는 방황하는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혀 들지 않으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왜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무뎌질 때가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믿으면, 안전하면 진짜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될 텐데, 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뎌져 있는 마음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감책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들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뭘 기도하냐면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며 만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가족에게 복음을, 구원을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지 않는 그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물에서 나왔다고 그들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맡겨진 영혼이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 복음과 구원의 길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 직장에서 누군가? 학교에서 누군가?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나를 통하여 나는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잘 아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만약에 나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주여 나를 통하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목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늘 배고프고 늘 사랑 고파하고 늘 결핍이 있고 늘 부족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와였는데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부를 세웠는데 지팡이는 나의 도구가 아니냐. 지팡이는 능력이 없지만 너희가 내 손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요 놀랍게 역사하리라. 너희는 능력이 없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이 역사할 것이다.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 내가 주께 맡겨졌을 때에 나를 통하여 가족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 나를 통하여 내 친구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팡이 청년부에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믿음도 주옵소서, 성령도 주옵소서, 필요한 능력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나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온전한 지팡이가 되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나를 맡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